저는 어릴 때 꽤 개구장이였습니다. 제가 개구장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한 적은 없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지금도 얼굴에 개구장이가 좀 묻어 나오나요? 네. 네, 어릴 때 제가 꽤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거든요. 동네에서 뭐 골목대장까지는 아니어도 무리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고를 많이 쳤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다니고 나서 사고를 치고 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께 이렇게 막 말을 안 듣고 땡깡을 부리고 나면 부모님 꼭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라는 얘기였고요. 한 가지 더가 있었는데 아유, 쟤 누구 닮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면서 쟤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빨리 제 부모한테 데려다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해본 적 없겠죠. 네,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 정도가 되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으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시절이 들고 나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난 진짜 부모가 따로 있나 보다 어이없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이없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홍기일동전을 이제 어릴 때 읽고 나서 나는 부모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고 동생을 동생이라 부를 수 없는 다른 집 자식이구나. 나는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었고 밤이 깊어가면 잠들기 전에 이 집을 빨리 떠나야 되나? 네, 밤중에 떠나야 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어이없는 상상이었고 그냥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여전히 그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느꼈듯이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느끼십니까? 문제가 잘 풀리거나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봐 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통해 그때 확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진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한 초대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굶주렸고 헐벗고 죽임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불안한 처지에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현실이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3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징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었고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즉 자기에게 소유로 받게 될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의 삶을 살았고 그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에 그가 아무것도 없이 누추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둘째 아들의 초점에 맞추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로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초점을 아버지에게 맞추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방탕한 우리의 인생에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드러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저를 종의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초라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아버지는 탕자가 완전한 거지,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으셨습니다. 돼지 오물로 엉망진창이 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탕자의 죄와 고통은 그 모든 짐을 벗겨내 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우리가 낙심했던 것, 열심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 회개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라고 비방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날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회개와 함께 축복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축복의 믿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믿음을 가질 때부터 그 믿음의 능력이 기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사랑 가운데에 화평하길 원하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3장 17, 19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성령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더운 무더운 여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을 만한 구실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고 합니다.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사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는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환경과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점에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여전히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축복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그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여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며 그 축복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축복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고 또한 그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의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흘러왔고 또한 주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신 그 역사가 우리 때문임을, 나 때문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